우리 최성희 목사님 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 영적 레이더 좀 해보셨어요? 목줄을 수첩을 요즘은 수첩이 아닌 요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좀 우리가 아날로그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예, 이걸 보면 딴 걸 하게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표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영적 레이더 활용, 화전과 영적 레이더 활용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강의를 끝부분에 이걸 했는데 이게 옛날 버전이라 가지고 저희가 사실 뭐 주요한 핵심을 얘기했지만 옛날 버전이라서 좀 제가 좀 매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제대로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으면. 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 첫 번째 단계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싸움을 해요. 보통.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화전의 공격을 받아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전의 공격을 받으면 수능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했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고 또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된 후에 이제 어떤 일을 해요? 바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 두 번째 단계 화전에 수능하고 죄를 지은 단계에서 이 회개를 하는데 시간이 차가 있어요. 이게 일주일 만에 할 수 있고 한 달 뒤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동안은 뭐예요? 이 사람은 어둠에 묶여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적 레이더를 잡으면요, 이게 1분 안에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묶여 있으면 우리의 영과 혼이 묶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하나님을 제외된 사망의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만회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뭐 공부를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뭘 하긴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일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 사도 정도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대단한 목사님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거를 누리며 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가 화전의 공격을 받았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할게요. 자, 화전의 공격을 받습니다. 염려, 판단, 음란, 미움, 죄책감, 슬픔, 분노, 돕고 싶지 않아. 뭐 여러 가지 여기 곱하기 한 10, 뭐 2, 30 해도 되겠죠. 그렇게 어둠이 있어요. 그런 화전이 뭐라고 해요? 지금 나한테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옛사람 형상으로 공격을 받은 상황인데 우리는 이때부터 어떤 감정이 들어요?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들어요. 네, 여기서부터.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건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두 번째 뭐예요? 화전에 순응을 하는 거예요. 이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인식이 됐어요. 근데 인식된 걸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또 행동을 하기도 하고 두 가지예요. 악한 영들이 쓴 화전을 쓴 의도대로 옛사람의 형상으로 묵상하거나 행동을 한 사람들. 이 상황이 바로 화전에 순응하는 단계예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기존에는 한참 뒤에나 회개를 하게 돼요. 한참 뒤에. 그래서 옛사람의 형상들을 묵상한 또는 행동한 죄를 회개하게 되죠. 보통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예.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은 이게 없죠. 예. 회개를 할 줄 모르니까. 다만 양심의 발동으로 그래 내가 잘해야지 뭐 이 정도. 예. 그런데 그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효과는. 왜요? 회개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개는 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회개를 한 거예요. 네,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화전이 보이는 상태라고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 지은 상태예요? 죄 짓지 않은 상태예요? 죄 짓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우리가 당해요. 일단 내 안에 뭔가 딱 느꼈으면 그 다음 화전이 뭐예요? 바로 정죄감의 화전이 오기 때문에 연달아 쌓여요. 내가 가진 정죄감이 아니에요. 그것도 악한 영이 쏜 정죄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감을 여러분이 느꼈어도 그 정죄감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악한 영이 준 생각이고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순진하게 당하는 거예요. 정죄감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독한 놈들입니까? 죄 보여주고 너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완전 사기치는 거죠. 순진한 두세 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당해왔어요. 저 같으면 이걸 해결 못하니까 에이 오늘 아침 굶어버릴래 금식하고 정 안 되니까 40일 금식까지 가고 그러고도 안 바뀌어.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화전의 순응, 화전을 받아들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비로소 죄 지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분리하는데 저는 몇 년이 걸렸어요. 한 5, 6년 이상 걸렸나? 예. 결국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나아가고 세상을 믿다 보니까 이게 완전하게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엔 너무 흐릿한 거예요. 이게 주요한 속임이라는 거예요. 재짓지 않고 공격을 받았을 뿐인데 그 나를 죄인이라고 자꾸 윽박지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결국 정죄감에 속게 하는 거죠. 이게 주요한 속임이어서 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포기해버려요. 성화는 안 되는 거라고 믿어버려요. 성화가 안 된다고 믿어버리니까 뭐가 흔들려요? 기독교의 근간이 다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인 삼았다는 게 이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죄짓고 가서 회개하면서 종교적 회개를 통해서 양심의 고백을 통해 이제 그냥 감정을 덜어내는 것이고 위로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99.99%의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습게 여기죠. 교회를. 자, 뭐라고요? 의인인 내게 옛사람이 나인 것처럼 속이는 상황이고 여기에 바로 뭘 써요? 정죄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감까지 당하니까 아예 나를 포기해버리다 보니까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아예 안 돼. 그리고 옛사람을 나로 인정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 화전을 받아들여서 그 화전의 그 형상들, 옛사람의 형상들, 음란, 미움, 혐오,
제가 엊그제는 저희 그 장모님 때문에 이제 지방에 내려갔어요. 상을 당하셔가지고.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대부분 다 술 드시고 뭐 다 이러신 분들이죠. 했는데 제가 거기서 내게 날아오는 이 화전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월감이라는 화전.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데 내가 좀 어쩔 수 없이 좀 우월한 거야. 저들이 가정의 모습,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근데 이 우월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니까 너무 교만한 것이 되는 거고, 내가 저들과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저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이지 내가 그들보다 우월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 우월감의 화전이 내게 탁 들어오는 걸 딱 느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가끔씩 그 우월감의 화전을 내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모두 다 똑같이 존귀한 사람들이죠. 내가 100의 달란트를 갖고 있고 그들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과 나는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천국에 올라가면요 그들이 나보다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1달란트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 그 역사가 있으니까 그들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게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요 내 자신이 좀 찝찝해. 내가 조금 더 거룩하지 못하구나 라면서 그냥 그거를 나로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을 나로 인정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인 되는 상황이고요. 나를 죄인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나로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나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어떻게 회개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옛사람의 형상대로 묵상하거나 또한 행동한 죄를 회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회개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저 어떤 효과를 보냐면요 내가 그 죄된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너무 죄송합니다 내 양심을 고백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할 때 그 내 마음에 시원함이 좀 느껴져. 그죠? 그런데 그 시원함이 내가 새 사람을 입는 데까지 못 가고 그냥 내 삶이 변화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때만 시원해져요. 그래서 한 가지 회개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염려하면서 살아. 그런데 그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염려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염려는 계시예요. 이것을 내가 지금 다스리라고 이런 염려가 떠오르는구나. 그래서 계시로 활용하고 다스릴 기도 제목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염려, 바로 정죄가 난 또 믿음이 연약한가 봐. 또 양심에 또 거짓 양심이죠. 그러니까 악한 면에서는 거짓 양심에 속아서 또 정적으로 이끌려 가다가 점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악의 역사가. 그래서 옛사람의 가지를 쳤는데 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지를 쳐내면 가지가 여러 개가 또 올라오죠. 더 무성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상황을 두고 축사를 했더니 얘네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여러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회개를 한 가지를 수십 년 해도 안 바뀌니까, 아니 몇 년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야. 성화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바뀌는구나. 그냥.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스스로 어떤 의를 증명해내려는 그 일에 빠져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이제 속는 게 결국 안 되니까 자신이 전도가 안 돼.
그러니까 다 뭘로 바뀌어요? 프로젝트 사역으로 바뀌어요. 네, 교회를 개척하러 가놓고 나중에는 프로젝트를 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안 맺히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거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바뀌어서 안 나오는 것 뿐이거든요. 실제적인 원인이에요. 내가 하나 안 바뀌어요? 아니, 전도가 안 돼요? 내가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면 3시간, 4시간이라도 기도하고 선포해서라도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영혼이 오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자꾸 다른 일을 벌여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뭘 했어요? 그냥 종교적인 회개를 했을 뿐이에요. 종교적인 회개. 그냥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종교적 회개를 하면 뭐가 일어나요? 가지는 무성해지죠? 또 사람들이 포기를 하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협을 해요. 프로젝트 사역이나 이런 걸로. 외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기존의 회개가 바로 자기의 추구고 죄인됨을 입는 거예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내 의인됨을 증명해내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증명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를 산다. 의를 증명해낸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최고로 의인되었다고 칩시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 의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이 씻겨진 그 의, 어떤 의가 더 완벽하고 더 높죠? 예수님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이 회개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는요, 항상 교만이 따라오고요, 항상 우월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그렇게 노력했거든요, 사실.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우월감을 벗어버리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 눈앞에 나처럼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적 회개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미 2000년 전에 끝내버린 일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이거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요. 왜 적그리스도냐? 자, 예수님을 적대하는, 안티하는 최대의 안티가 뭘까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은사주의자들이 어느 산맥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막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행했다고 얘기해요. 예, 그것도 뭐 틀린만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게 가장 안티크라이스트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그리스도로 살았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지 못한, 저지른지도 모른 채 그냥 적그리스도적으로 산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자기 의를 추구하고 내 의인됨을 막 증명해내려고 바둥바둥 살았던 신앙생활이죠. 그걸 바로 종교의 영에 묶인 종교적인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이슬람이 하고 있고요. 유대교가 하고 있고 천주교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 안에서도 성공회 쪽으로는 좀 건강한, 오히려 기존의 기독교, 우리 개신교보다도 더 건강한 천주교 내에 일파가 있지만 대부분 모든 종교는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인됨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 되었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싶어하는 그 찬란한 형상을 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거를 바로 뭐라 그래요? 천국을 침노한다. 천국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이 알프스가 아름다운 거,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보다도 더 찬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천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을 나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기존의 회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왜 수천 번, 수만 번 회개해도 회개의 열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결국은 마지막에 아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 예화 잘 알잖아요. 막 금요철야 때 와가지고 막 울며 불며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한 보따리 죄 지은 거 가져와가지고 하나씩 이제 내어놓고, 그래서 콧물 다 흘린 다음에 이제 마음이 시원해졌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 때는 다시 그 보따리에다가 다시 그 제목들 다시 하나하나 담아가지고 다시 돌아가면서 다음 주에 뵐게요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뀌겠어요? 그 결정적인 보따리에 이걸 집어넣는 게 뭐예요? 다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들, 노력했던 사람들은요, 나는 존경스러워요. 사실 어떻게 저걸 버텨내시고 저렇게 했지? 나는 이제 이 방법을 하면 너무 지칠 것 같아서 못하겠는데, 이제 너무 싫으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이 오히려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노력한 것을 이렇게만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될까?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게 되는 거죠. 저분은 진짜 참 회개를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미리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죠. 참 회개가 뭐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된 존재에게 옛사람의 형상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권세 때문에 옛사람의 형상, 내가 금방 음란을 상상했어요.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아니면 내가 화가 나가지고 뭘 집어던졌어요. 자, 그 결과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형상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더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내가 1초 전에 잊으셨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한 후에 거절한 다음에 옛사람을 공격받은 옛사람의 형상과 반대되는 새 사람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담배 끊는 거, 담배를 피는데 담배 피면서도 뭘 해야 돼요? 담배 맛이 좋아서 담배를 필 거예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끊었어요, 담배를. 이웃집 깡패 형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펴보래. 그래서 우리 근데 담배를 끊는, 담배 피는 것에 대한 참 회개. 담배 피면서 담배 맛이 좋은데 인이 바뀌었으니까 이 담배 맛이 역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배가 맛있는데도 담배 맛이 역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배 맛 좋은 건 내가 아닙니다.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이제 역겨운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담배 피고 싶을 때 하나님이 부르는 자고 또 다른 새로운 형상들을 계속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까지 속아요. 동성애.
제가 특별히 미국에서 오신 이제 목사님들 이제 많이 만나보면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대요. 워낙 동성애자들 거기 많으니까 동성애자들은 육체적으로도 정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변화, 왜 육신까지도 그렇게 자꾸 동성애자로 흘러갈까요? 자기가 그러한 자라고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야, 악이. 그거를 거절하고 내가 아니라고 하고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데 반대되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하나님이니까 누구는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게 하려고 했는데 실수했네, 어떤 천사가. 그래가지고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명확해요. 진짜 육체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속은 거예요. 내가 내어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격받은 옛사람의 형상과 반대되는, 나는 내가 남자인데 너무 남자가 좋아.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굉장히 존경받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사지를 받다가 진짜 동성애자가 돼버렸어요. 네. 그것도 연세가 한 60 넘으신 분이. 정말 존경스럽게 미국에서 전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분인데 성품도 너무 좋고. 그런데 그거를 어떤 느낌이 왔겠죠. 남자한테 마사지를 받다가 온다는 생각이 들어왔겠죠. 근데 그걸 계속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거절하고 쳐냈으면 됐는데. 누구야? 우리 목마른 사슴 누가 작사했겠죠? 네. 유명한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미국 찬양 인도자잖아요. 이분도 동성애자잖아요. 나중에 동성애자라고 자기가 밝혔어요. 회개하고.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떤 회개를 한 거예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걸 알았다면 정말 온전하게 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만났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참 회개는 옛사람을 거절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요, 전 열방에 계속해서 전파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 와서 올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종교개혁이라고 했어요. 종교개혁하러 들어온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부터. 자,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옛사람을 거절하는 것은 1차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무의 밑둥, 옛사람의 나무가 우리 곳곳에 뿌리 박혀 있잖아요. 그거의 밑둥을 쳐내는 정도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옛사람만 거절하면.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새 사람. 옛사람의 나무 뿌리를 죽이는 완전한 죽음. 새 사람을 입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열매가 일어나요.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중국에서도 올해 한 50명 정도가 우리 태그 셀에 합류가 됐어요. 우리보다 뭐 몇 배 확장되죠. 근데 이분들이요, 나이 연세 60, 50, 60, 70이 80까지 되시는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 회개를 하면서 바뀌었어요. 제가 선교단체, 대학교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듣던, 그리고 목사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20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람 안 바뀐다고, 장년들 절대 안 바뀐다고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제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진리가 완벽하다면 어떻게 안 바뀌죠? 진리를 만나면. 그리고요, 대학생들보다요 30대도 좀 그래, 40대부터는요 확실하게 변화돼요. 굉장히 빨리. 왠지 아세요? 인생 살아볼 거 살아봤거든. 그래서 그게 처음 일이고, 저게 참 일시적인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인생의 맛을 알아요.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제대로 회개를 해요.
근데 20대 30대는 아직도 기회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자기가 주인 돼서 해보고 싶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약한 거예요. 40대부터는 확실하게 변하거든요. 인생의 맛을 알아요. 단맛, 쓴맛을. 이게 진리의 진정한 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 바로 뭐예요? 공격의 원인이 된 그 사랑, 상황, 걱정, 꿈, 염려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뭘로 축복해 줘요? 천국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입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가나요? 두 분? 언제 가요? 다음 토요일 날? 네, 여러분들의 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괜히 시기 질투하고 괜히 왕따 시키려고도 할 거고 너만 특별하냐 할 거고 별의별 공격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예전에 그 파리 소년 합창단 아세요? 1980년대 막 들어와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리고 너무 이뻐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라도 주고 싶어가지고 딱 갔는데 뒤에 끝나고 세종문화회관 뒤에 딱 세종문화회관 이거 D가 어떤지 아세요? 다 주차장이에요. 차로 딱 들어와가지고 바로 들어오면 바로 무대예요. 근데 가봤더니 애들이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분이 참 우리 열심히 근데 우리는 알잖아. 얘들이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거. 공연하니까 더더욱 너무 창피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절대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존귀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의 형상을 입혀주라고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정말 그래요. 어떤 형편없고 너무 비양심적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정한 사역의 목표는요, 그 팀원들의 연약한 점 하나하나를 새 사람으로 다 바꿔서 입혀주는 거. 그게 여러분의 파수꾼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파수꾼. 무슨 종교잖아요. 여호와 증인인가요? 여호와 증인이 파수꾼 저거 하지. 이게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악이 우리 팀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진정한 파수꾼은 이렇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팀원들의 파수꾼이 돼서 남들은 형편없어서 무시하는 그 영혼을 찾아가서 더 존귀하게 대우해줘. 또 왕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축복해줘. 여러 가지 분란이 이루 말할 수 없게 일어나죠. 심지어는 또 공격을 어떤 걸로도 공격해요? 꿈. 염려는 아까 얘기했죠? 염려는 계시로 바꾸면 되는 거고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이 있죠. 꿈도 다 그걸 계시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지몽 꾸는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해요. 귀신 들려요. 근데 예지몽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미리 막으라는 거죠. 그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입혀주라는 거죠. 그것들을 행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혈의 권세를 주님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상황. 하나님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린 자로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정으로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내 참회계, 새 사람 입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영혼까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의 공격이 들어왔다.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요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1단계 화전의 공격을 받고 죄책감 받을 필요 없이 너 나 아니야. 거절하고 새 사람 입으면요. 그 화전이 10개 들어오던 게 한두 개로 줄어버려요. 하루에도 수십 개 들어오던 게 하루에 한두 개로 줄어버려요. 내가 새 사람을 입으면 입을수록. 저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막 저희 훈련생들한테 계속 적게 하고 일주일에 보고서 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해봤어요.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점점 확실하게 줄어들더라고요. 새 사람 입으면 입을수록.
그래서 화전의 공격을 받으면 가장 완벽한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공격이 들어와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얘는 들어와요. 그런데 얘도 적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 나 아니야 하고 나를 새 사람이 입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새 사람 입어버려도 돼요. 그냥 바로. 그리고 그 공격의 원인이 된 사람 상황에 또 새 사람을 입혀주는 거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화전 받았어요? 새 사람 입었어요? 그 다음에 다스려줘요. 그들까지. 이렇게 심플해져요. 점점. 그래서 화전이 보이는 상태, 받아들이는 상태, 이게 근거의 말씀들을 좀 볼게요. 자, 화전이 보이는 상태. 에베소 6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믿음의 방패가 뭐라 그랬죠? 나는 의인이고 나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아니야.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 하나 받았는데 수십 개의 화전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점점 계속해서.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의인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보혈 때문에 의인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빌립보 교인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빌립보 교회가 괜찮은 교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영어는 그냥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나와요. 근데 그들이 뭘 했겠어요? 자꾸 육적으로 자기 의인됨을 증거 삼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의인되었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스도의 핵심을 자꾸 잃어가 버리니까, 종교화되니까. 물론 결정적으로 이 종교화된 건 언제입니까?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화되면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이제 정치 세력화되기 때문에 권력을 장악하려고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일부러 개종한 사람들, 권력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 참 진리를 누리는 사람들이 희박해지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3,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나는 계속 죄인이었어요. 옛사람이 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은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이 그 사람을 잊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결국 옮기셨으니, 왜 그랬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단어를 이제는 문장을 쓰면 안 돼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 더 이상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단어를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렇다고 제가 죄를 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흥청망청 죄 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구원파가 되는 거고, 죄인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그 반대되는 세상 형상을 나라고 인정하는 거. 그거를 반드시 마지막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회개의 열매, 성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냥 겸손한 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화전이 안 오겠어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게? 왔겠죠. 더 무너뜨려야 되니까 더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에 있을 때는 항상 불행했어요. 그래서 지켜내가는 그 증거로 위안 삼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는요,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너 나 아니야. 예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는 그냥 음란한 죄, 사창가에 가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까지 너 나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마음의 가늠까지도 이겨버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 세상이 뭐겠어요? 세상의 형상들, 원리, 세상적인 것들, 수많은 옛사람의 형상들이 나를 대하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는 또 내가 못 박혔어. 못 박힘의 목적은 뭐예요?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이 입는 거잖아요. 입히고 입는 거죠. 그래서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또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뭐예요?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 때문에.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느껴지는, 또 생각되어지는 생각, 옛사람의 생각, 감정,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것들 모두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서 주인 노릇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점점점 이제 더 성화가 되다 보니까 저처럼 우월감이라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전에는 우월감 죄인 줄 몰랐어요. 그냥 별로 그렇게 좀 그럴 때 죄까지는 점점점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진짜 심각한 죄가 되버려요. 내가 사람들을 품는데 너무나 한계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증거가 되버려요. 우월감이라는 게.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한 거, 그죠? 날마다 죽노라. 뭘 죽여요? 자기 옛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죽음을 무릅쓰고 사역을 했느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말이 안 되죠. 날마다 죽는데 무슨 날마다 그 일을 당했어요? 대부분은 평안하게 자기 방에 앉아서 책 쓰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지역 유배된 곳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냈는데 날마다 죽었대. 말이 안 됩니다. 날마다 죽는 방법은 뭐예요? 길은 내 안에 옛사람이 나인 척할 때, 화진의 공격을 받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죽어야 됐어요. 그리고 저도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도 매일마다 죽는 일을 해요. 여기에 수십 개의 화전을 받아요. 여기 쓴 것만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적었어요. 뉴스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정치인들 축복해 주려고 화전 받아가지고 막 혐오하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 적어서 계속 축복해야 됐어요. 그러다가 한 2시간 있다가 또 열받아가지고 다시 막 떠올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나 막. 다시 또,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화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나라를 책임지고 민족을 책임지고 전 세계를 책임지는 기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놀라운 분들이에요. 진짜.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이거 바꿨는데 이거 했죠? 예, 여기 됐나? 자, 히브리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 지었던 거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딱 보면요, 그전에는 막 더덕더덕 금이 묻어 있어. 판단이 돼. 근데 십자가로 딱 보면요, 안 보여야 돼. 금이. 금보다는 내가 입혀줄 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가족까지만 되면 진짜 가장 완벽한데, 예. 내 아내와 내 아이에게, 예. 그래서 하죠. 예. 전보다 많이 해요. 그런데 십자가 딱 보면 내가 입혀줄 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를 우리의 터덕터덕 우리 죄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입혀주고 싶어하는 그 세 사람을 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골로새서 2장 11-15절 같이 볼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옛사람의 형상들이죠. 육의 몸이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너희가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많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 십자가가 이제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내가 그렇게 선포할 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선포하지 않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건 안티크라이스트적인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는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종교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 주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예. 하나님을 따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형상이 이래요? 하나님 그거 제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야 돼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최고의 죄는 뭐예요? 서로에게 옛사람을 입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게을러. 너 왜 이렇게 게을러? 그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적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기본적으로 세상에 거짓말을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거짓말은 지적하고 판단하는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변화돼요. 가족이 회복이 돼요. 한 자매가 정말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이런 화전을 많이 받으면 너무 힘들어. 자기 엄마한테 그런 걸 얘기하면요,
엄마가 또 자기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요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그 어머니가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한 달 전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거를 드디어 이제 계속 싸우더니 그 근심, 걱정, 염려가 오면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 있고 이런 수준이 딱 올라가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도 삶이 무거운 분인데 그걸 또 얹어줘 무거운.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열받아서 힘든데 이 자매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만 가져가서 얘기하고 세상에 입고 하니까 자기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엄마는 계속 내가 입혀주기만 해. 그러니까 최근에 어머니가 갑자기 엊그저께 기도하다가 엄청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자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너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구나를 깨달았대요. 이 자매가 사실 엄마한테 보복을 했거든요. 그렇게 세 사람 입혀주는 하늘의 보복. 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자매가 처음에 저를 3년 전에 만났을 때 그것을 훈련시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맨날 한강다리 가거든. 떨어질까 말까. 이러던 자매니까 지난 3년 동안 이 마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뛰쳐나가고 싶었대요. 그걸 참았대. 내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란 단어 때문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었대요. 그런 상태에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왜곡됐겠어요. 그런데 비로소 그런 마음이 차곡차곡 세 사람이 입혀지니까 감정적으로 이제 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뭐래요?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신 이분이니라. 예,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들을 수 있는 지식,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볼 수 있는 지식, 이렇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했어요. 성령께서 그 모든 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나는 그걸 하나하나 이제 행해야지. 자, 마태복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무엇을 묻고 무엇을 풀어요? 옛사람 묻고 새사람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하늘이 순종한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그걸 같이 해요.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수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전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판단한다는 거죠. 판단하면 우리도 같이 묶인다는 거예요. 자, 2절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옛사람을 봤어요. 내가 벗겨주고 세상 입혀주는 게 그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뭘 했어요? 판단하거나 아니면 판단하지만 속으로는 판단하거나 그래서 같이 죽으면서 같이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짊어질 때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기서 2장 15절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법을 성취하는 자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 그리스도법을 성취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옛사람 벗어버리고 세상 입으라는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 다스리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인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재탄생된 인류.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 이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저는 전 세계에 1억을 만들기로 선포하면서 지난 2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선교지에서도 여기서도 사람들이 정말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물론 어렵죠. 더디지만 제 생에 그 숫자를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내 제자들 세대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일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예, 잠깐만 쉴까요? 네.